어린 시절에 시골의 가난한 집사가 이제 외항선을 타고 중동해를 이제 가는데 시몬의 새끼에 이제 들렸어요. 근데 짜장면도 한 번도 못 먹어본 이 양반이 돈가스를 잘한다고 그래서 돈가스를 먹으러 이제 갔는데 돈가스를 시켰더니 그 숲이 나왔어요. 그래서 숲을 딱 먹고는 그 다음에 딱 닦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돈가스 먹고 왔다고 돈가스가 뭐가 나오더냐 그랬더니 국물이 하나 나오더라. 그러면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숲 하나 먹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양식을 먹는 걸 막 배웠어요. 그죠? 포크하고 나이프. 그래서 이제 어색하지 않게 우리가 먹게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돈가스 먹었다고 지금 자랑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돈 예수 믿으면서 또 무슨 건강 그래서 그걸 주시면은 그 다음에 건강이 단 줄 알고 돈이 단 줄 알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주님의 온 몸을 주시겠대요. 온 몸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내가 돈이 단 줄 알고 건강이 단 줄 알고 걸어가니까 주님이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몸을 주시고자 하니까 좋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이제 받아 먹으라고 하니까 받아 먹는 법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예비한다는 거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 시간 좀 켜주세요. 네. 자, 6월절이 뭐가 중요한 건가 하면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구원된 거를 기념하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마다들은 쳤지만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치지 않고 지나갔다고 해서 패스오버라고, 죽음의 그 기운이 지나갔다. 그래서 그거를 영원토록 기념을 해야 된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기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또 공동체에 모여서 나의 구원받은 걸 나눠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은 날마다 같이 나누고 즐기고 기념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날 목장 예배 1:1 큐티로 날마다 구원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구원 때문에 회사 가야 되고 구원 때문에 결혼시켜야 되고 구원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금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뜨겁게 갈 수 있는 건 이렇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고 내 구원의 간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랜드 집회에 가가지고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는 나의 구원의 간증을 하고 또 구원은 기념해야 돼요.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7, 8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평생을 쳤잖아요. 그리고 2000년도에 내가 학교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쉰 지가 이제 한 7년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날마다 피아노를 치고 예고 선생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쳐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가르치니까 학생들 가르치니까 맨날 손이 녹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피아노. 목회하느라고. 거기다 관절염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졸업 연주를 하고 독주를 하고 했던 그 곡목들을 이제는 정말 멀리 갔다니까요. 너무나 아는 것도 날마다 반복하고 연습하고 그러지 않아. 이렇게 금세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벌써 겨울에 목장 예배 한 도주, 석주 그때 방학할 때마다 멀리 가는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날마다 기념해야 됩니다. 6월절은 기념해도 안 해도 되는 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념을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마지막까지도 주님께 드릴 방도 없고
잡수실 것도 없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마리아 향유 300데나리온 드리는 거 욕하는 사람들이. 그죠? 네. 지난주 설교 다 잊어버리셨죠? 300데나리온 드렸다고 막 욕하고 분하고 책망했는데 내일 방이 어디 있어요? 내일 집이 어디 있어요? 잡수실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그 특징은요, 그래도 맨날 예수님한테 물어본다는 사실이, 이게 귀여운 일이에요. 멀리 가지 않고 어디서 유월절을 예배할까요? 이렇게. 그러고는 또 시키신 대로 행하는 거.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의 택한 자잖아요. 택한 자니까 그래도 멀리 가지 않아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준비하는 사람은 그 18절에 보면 성한 아무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둥이 시몬, 또 그 무시받는 한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되고 있는데 20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최후의 만찬,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또 대제사장 집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이름 없는 제자의 집도 아닌 또 성한 아무개 집에서 베풀었더라고. 내 집에서 그 18절 내 집에서 지키겠다. 저는 우리들 교회가 가정교회를 표방하고 있는데 가정교회는 바로 하우스 처치가 아니고 진짜 패밀리 처치라 이거죠. 하우스 홀드 패밀리 처치. 정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집에서 이름 없는 그 내 집에서 지키겠다고 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날마다 구원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구원 때문에 묶여진 이 가족 공동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교회의 가장 그 좋은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 성한 아무개는 집안 식구가 다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름을 안 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까운 게 없다 그랬어요. 집을 내고 먹을 것을 내고 날마다 구원을 기념할 적에 이 집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가족 공동체가 탄생을 하고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이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에서 이렇게 밥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그 집이 날마다 구원이 기념되고 구원이 울려 퍼지는 그 집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특권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 남한테 주시는 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집에서 늘 구원이 울려 퍼지는 그 집이 될 때 지금 이 사람은 몰랐을 때 2000년 동안 이렇게 기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이렇게 기념해야 돼. 집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합공동체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가족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족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물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바로 이 성한 아무개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스타는 이렇게 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그 이름 나는 거에 대해서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또 예수님 팔아먹자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니까 나도 헌금을 무명으로 할 거야. 그거는 그렇게 적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헌금을 무명으로 하니까 정말 그거 제때제때 안 하죠. 남편을 핑계 삼아서 무명으로 했어요. 사람은요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내고 해야지만 자기 이름에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 내지 않고 할 적에 그렇게 꼬박꼬박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아니 우리들 교회가 무슨 뭐 누가 얼마 했다고 밝힙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인데 그래도 누군가가 좀 보고 있다고 할 적에 우리가 맨 처음엔 그렇게 훈련 받으셔야지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교회가 무명헌금이 많은가 하면 절대로 많지 않아요. 그걸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절대로 많지 않아요. 네. 다들 거기 숨고 싶으시죠? 안 낸 사람이 1000명이 가깝다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우리 실상이 그거예요. 실상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가 서로 거룩한 설교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도 거룩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정말 나누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지 아니하고 팔아먹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반대하는 남편이 있고 시부모가 있고 다 그래요. 유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20절, 21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구원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받지 않고 먹지 않고 파는 자가 있어요. 20절, 21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누가 파는가 하면 이렇게 한솥밥 먹는 너희 중에 한 사람, 제자들 중에 예수님하고 한솥밥 먹는 사람. 누가 나를 그렇게 배반을 하는가 하면 나하고 한솥밥 먹는 사람. 우리가 그냥 그 결혼식 주례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래놓고 바람 피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파는 사람이 유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배반하는 거잖아요. 뭐 사장이 배반을 하고 자녀가 배반을 하고 아내가 배반을 하고 다 배반을 합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다 배반합니다. 얼굴만 이뻐도 버리고 배반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유다를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 우리는 왜 이 얘기를 주님께서 미리 해주시겠어요? 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그래 주시겠어요? 나중에 이제 유다가 파는 걸 알았어요. 12제자 중에 정말 믿었던 사람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팔리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22절입니다.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그랬어요. 제자들은 주여 내니까. 근데 예수를 파는 유다는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이 제자들은 주여 내니까. 유다는 랍비여 내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교회 안에. 자기는 정말 안 팔 것처럼. 막 제자들은 팔 것처럼 주여 다여다. 이 사람들은 막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유다가 팔았는데 지금은 유다가 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유다는 그냥 자기네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지만 유다는 그 예루살렘 밑에 남쪽에 그 가룟 출신인데다가 우리가 알기에는 말이죠. 공부도 잘했다 그랬잖아요. 하버든지 어디 MBA 출신이고 거기다가 그냥 뭐 출신도 자기네들은 막 그냥 그냥 없이 사는 그냥 아주 이렇게 시골 출신이고 그냥 이런데 그냥 유다는 그냥 대단한 사람이니까. 전혀 얼굴의 표정도 그냥 너무 교양 있어 보여. 유다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없이 사는 우리 것들 중에서 하나 있겠지. 이래가면서 내니까 여기면 이러잖아. 저긴 차원이 다르잖아. 우리 없는 것들 중에서 하나 일 거야. 이래가면서. 우리가 배운 것도 없잖아. 그치?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맨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이상한 질문이나 맨날 해도 막 요한은 막 우리의 아들이고 그냥 뭐 야고보는 맨날 가서 좀 좋은 자리 하나 주소 막 이런. 그런데 유다는 교양 있게 그런 거 하나도 원하지 않잖아요. 가만히 생각지 못한 사람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너희들 중에 같이 훈련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팔아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성경을 읽어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를 배반해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위력이에요. 말씀의 위력이에요. 누가 나를 팔고 배반해도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있어야 할 일이 왔어요. 예수님도 일이 있는데 당연히 왔지. 그러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지라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23절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심히 근심해서 내니까 그러니까 대답하되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손을 같이 넣는 거는요. 음식 그릇에 손을 넣는 거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는 아주 맹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제자들은 감히 거기다 손을 갖다 넣지 못하는데 유다만 이 얘기를 듣고 탁 갖다 손을 넣는 거예요. 감정의 위장과 감정의 인내는 다르잖아요. 자기는 팔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인내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한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지금 기쁠 때 좀 기쁘고 슬플 땐 또 슬픈 표식을 좀 해야지. 언제나 이렇게 이런 사람은 약간 조심하시라.
그게 감정을 뭐 그냥 남자들이 그렇게 말이야. 남자들은 울지를 않아요. 예수님도요 웃었다는 얘기보다는 울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심히 민망히 여기시고 마리아하고 그냥 마르다 놓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다고요. 통분히 여기셨다고요. 그런데 유다 같은 사람 있잖아요. 돈 좋아하고 그냥 세상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도 표현하는 그러면서 그냥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속을 우리 배신하지 않겠다고. 당신만이 나 오마이 태양, 오마이 선하고 결혼했다가 지금 바람 피는 인간이 한둘이에요? 근데 그러더라도 어쩌겠냐고요.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니까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인생. 어떤 부인이 너무 남편이 괴롭혀요. 남편이 너무나 괴롭혀서 그냥 괴롭히는 남편 때문에 정말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이 부인이 교통사고로 딱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요 차라리 너무 축복인 거예요. 당하다가 갔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정말 이게 거꾸로 되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진짜 거꾸로 된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남편이 부인을 너무 정말 애매하게 미워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예수 믿는다고 아주 나가서 살라고 이러고 이 남편이 절대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다가 그냥 이 남편이 글쎄 그냥 딱 교통사고로 그냥 딱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부인이 그 미워하던 남편이 죽었으면 편해야 되잖아. 편하지 않아요. 다 모든 걸 갖추신 부인인데도 그 다음서부터 교회도 안 나가고 누가 얘기도 해도 안 듣고 그러더니 드디어 이단에 빠졌어요. 그럼 누구 얘기도 안 들어요. 이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한 인생. 우리가 조승희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한 인생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25절에 내니이까 랍비여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지금 주님이 다 가르쳐줬죠? 주님 다 가르쳐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이 다 가르쳐주셨어요. 근데 하나도 심각하지 않으니까 나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늘 읽으면 주님이 늘 가르쳐주고 계세요. 근데 나는 몰라. 이 제자들도 심각하지가 않고 유다는 교활해가지고 모른 척하는 거.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다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내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안 들리는 거. 자, 이렇게 파는 자가 있고 방해하는 자가 있고 구원을 방해하는 자가 있고 구속사의 유다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차라리 나지 않을 뻔한 인생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지 됩니까? 그런 환경에 지금 차라리 나지 않을 뻔한 그런 인생이 내 옆에 있는데 세상은 욕하면서 예수 믿는 내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서 주님이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내 가까운 남편이 나를 배신하고 뭐 자녀가 배신하고 했을 때 주님이 아시는구나 이러면 되잖아요. 이게 방법이에요. 주님이 아시네. 그러면 주님 앞에 넘겨야 되겠네 이 사건을. 주님한테 딱 넘기고 나는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아시는 이 사건을 내가 부여잡고 그 고통 속에서 지나가 버릴 고통을 붙잡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계시냐. 이스가랴에서 모든 흑마, 홍마 모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흑마, 홍마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했어요. 바람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고통은 내가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도록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존재가 없어요. 고통은 오직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I am who I am. 나는 이다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빛이다. 나는 사랑이다. 이다는 영원히 존재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 붙잡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를 배반하는 모든 사건 주님이 아세요. 주님 앞에 딱 넘기세요. 패스하세요. 패스하세요. 나는 기뻐만 하면 돼요. 나를 괴롭히는 유다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이거 하시면 내가 너무 기뻐요.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제일 기쁜 거는 뭐겠어요? 우리 아들, 딸이 자기가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돈 갖다 주는 거? 아유, 그게 뭐가 기쁘겠어요? 자기네들이 기뻐하면서 사는 게 제일 저의 기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기뻐하면서 사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근데 내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 돈 줘서 기쁜 게 아니고 자녀가 효도 잘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웨스트민스터 요리 제1조.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는 게 언제 기뻐해요? 나 같은 유다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그를 용서하는 그때 가장 기쁨이 있다니까요. 저는 조승희 사건을 보면서 미국이 너무 대단한 나라예요. 조승희 아무도 야단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다가 거기 추모석 세웠어요. 투 조승희 with love. 추모석까지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너에게 미리 다가가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팔아버릴 자가 있고 내 모든 식구들을 욕해서도 다 조승희 가족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조승희 가족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더라고요. 적어도 있잖아. 믿음이 없어도 그 사람들이 뭐 뜨거운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내 옆에 다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갖은 그냥 장담을 하면서 내가 너를 평생토록 사랑하겠다고 그래놓고 배반하는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했냐면 시편 41편의 9절에 주님도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뒤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래서 다윗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다를 지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친구라고 표현을 했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고요. 뭐 가까운 사람이 배반을 하지 먼데 사람이 배반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절대적으로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보세요. 나를 너무나 나에게 충성봉사하던 나의 내장 기관들이 그 피를 열심히 돌리던 피가 어느 날 돌기를 딱 멈췄어요. 걔가 배반했잖아요. 그럼 내가 죽잖아요. 근데 내가 걔를 욕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 피돌기, 여기 내장에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 왜 하다 멈췄어? 이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깨끗한 피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깨끗한 음식 먹고 운동하고 그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너 왜 멈췄어? 너 왜 아파? 이런 얘기 못 한다니까요. 나도 내 몸에게 말을 못 하는데 남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남의 마음, 남의 감정까지 내가 어떻게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고 누구고 배반했으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를 위해서 유다가 우리 인류의 구속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듯이 나의 구속사를 위해서 배반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가 너무 불쌍해서 기도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말이죠. 배반을 해줘서 주님을 알고 나는 근덕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길을 알아요. 근데 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유다 어떻게 해요? 조승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눈물 안 나세요? 근데 조승이니까 눈물이 안 나겠는데 내 아들이면 눈물 안 나겠어요? 내 남편보다도 내 아들이면 눈물이 제일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방해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환경에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정말 이 구원은 대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는 대신 먹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먹어야 돼. 그 십자가를 내가 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받아 먹으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그랬어요. 26절서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요즘에 스가랴를 큐티를 했어요. 스가랴 12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모든 족속이 이제 성전을 지어가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애통을 따로따로 하라고 했어요. 다윗의 족속도 레위 족속도 애통을, 아내도 따로 남편도 따로따로 다 애통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남편이 부자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데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이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럼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남편에게 그렇게 애통할 수 있어요? 당신 예수 안 믿어서 나는 죽을 것 같다 그러고 애통할 수 있어요? 이거 하셔야 된다는, 이게 성숙의 클라이막스라는 거. 가야 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식구들이 안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교회 나가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다 따로따로 애통하라고 그랬어요. 따로따로가 몇 번이나 나오는 줄 아세요? 그렇게 따로따로 애통을 하게 되면은 죄와 더러움의 샘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죄와 더러움을 볼 수 있는 샘이 팍 열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불 가운데로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가시기 전에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내가 맹세를 한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찢겼는데 이것을, 자, 피는요 음료수예요. 음료수. 조직이 되진 않아요. 떡을 먹어야지 이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 새로운 조직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새로운 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기념할 때 출애굽에서, 자,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이제 그 야곱 족속이 애굽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거기서 기근은 피했어요. 가난은 면했어요. 가자마자 애굽의 종로로 텄어요. 내가 돈 하다가 예수 믿어서 돈 주면 금세 돈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건강해서 건강 주시면은 암에서 놓여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게 400년이 걸렸어요. 돈해서 줬더니 40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힘이 세요. 애굽은요 그냥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은 바로의 세상이거든요. 능력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10번까지 한 거를 하고, 그래서 6월절은 힘을 꺾기 위해서 있는 건데 영화를 이 땅에서 누릴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전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더 막 회사를 늘리려고 하고 부모 자식 지위가 그냥 신전을 크게 만들어 집도 크게 해놓고 애굽에서는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다 주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도 피도 보존해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지려니까 인생이 힘들어요.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은 선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길이 한 가지밖에 없는 사람. 길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린 지연, 학연, 인연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이 많아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도 가도 도와줄 사람, 저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적용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서 적용한 거지. 그걸 적용했다 돈이 없어서 안 사 입은 거지 그걸 적용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거 없어서 맛있는 거 못 먹으러 가놓고 난 안 갔다 이러시면 안 돼. 적용은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죽었는데 나중에 400년 후에 나올 때는 말이죠. 200만 명이 나왔는데 거기를 누가 인도를 하는가 하면 요셉의 해골뼈가 인도를 하는 거예요. 죽은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혈과 육은 애굽에서 다 장사가 되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인도를 하는데 내가 완전히 죽어지면 200만 명을 인도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수도 없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죽은 뼈가 산 사람을 인도한다는 거. 이 뼈에 입혀진 새로운 삶. 그러니까 나는 혼자 들어갔는데 내가 죽어지니까 군대의 세력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지면은 이 군대의 세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가 그냥 혼자 그냥 죽어져도 수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구원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가장 본을 보이는 건 유다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데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가 자녀들에게 최고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을 받아먹는 것. 그거 보여주는 게 최고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길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주님이 보이신 것처럼 주님도 죽음의 선고 앞에서 이렇게 정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29절에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의 소식 앞에 두고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옛날에 그 성도교의 김성환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암 진단을 받으시고 계속 교인들을 병실에 부르셔가지고 모든 교인들을, 뭐 지금까지 이렇게 많지는 않으셨겠네, 모두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신 주님처럼 마지막까지 한 성도라도 더 천국에서 만나기를 위해서 안타까이 먹고 마시라고 축복한 거죠. 교인들 다 불러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했을 때 그때까지 안 믿었던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 믿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내 건강이 여러분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서 여러분들 천국에서 이러고 갔으면 저도 좋겠어요. 이제부터 새로운 또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 보이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찢기신 피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다. 그럼 나도 남들을 위해서 죽어줘야지. 네가 나를 먹어라. 그 내가 먹혀줘야 되죠. 씹힐 것이 없도록 먹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기도하시러 감람산으로 갔어요. 요한복음 보면은 찬미하고 기도하러 가시는 도중에 요한복음 14, 15, 16, 17 설교를 길게 하셨어요. 너희들은 너무 의기소침하고 지금 힘들어 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주님은 부활하신 위로를 주셨어요. 길게 설득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예수님을 먹도록 노력하셨어요. 저는 이런 힘든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유다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나도 내 자신을 못 믿는데 말이죠. 그런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주이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식사 시작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메인 디시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딴 사람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보이는 것. 이것이 메인 디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받아 먹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출애굽할 때 양의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다 이제 문설주를 바르고 잠자면 되잖아요. 내 자식은 살려주겠다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그런데 양의 피를 발라놓고는 또 믿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밤새도록 깨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애굽의 장자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 또 쳐다보는 거예요. 아직 너 안 죽었냐? 내가 이거 깨 있어야지. 자면 안 되겠다, 야. 그래가지고 그냥 애굽의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놀라고. 근데 한쪽에서는 믿고 그냥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애굽의 마다들이 다 죽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군요.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니까 잠시 건 자고 났더니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군요. 근데 그거를 못 믿어가지고 피는 발라놨는데 피는 발라 계속 놀라고 또 의심하고 놀라고 그러다가 아침에 잠도 못 잤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가서 잔 사람은 성한 아무개고 제자들은 발라놓고 맨날 깨서 염려하고. 혹시 이러지는 않으세요? 눈이 뻘개가지고. 주의 약속이 있는 그 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어요. 염려하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단이 결박이 됐는데 으르렁 할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결박이 됐는데 아직 재림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인데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조직으로 나가려면 숱하게 말씀을 먹고 내가 양육되어져 가서 구원은 또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성찬에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임재함이 있다고 그 떡이 떨어지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떡을 쥐가 먹었는데 예수님을 먹었네. 그래서 다들 막 회의한대잖아요. 이 성찬식 그런 성찬식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 날마다 죽음이 보여지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를 선포하는 이러한 성찬식이 돼야 되고 이러한 구원을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이제 글을 이제 올려주신 거예요. 스가랴서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이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되고 있다고 너무 기뻐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를 제해 주셔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한간을 씌워주셨다고. 그래서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신 것처럼 이제 주위에 아는 선생님들이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듣고 성경 공부까지 인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냥 내가 찌른 바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애통도 했답니다. 내가 지나온 고난이 하나님이 남은 자 3분의 1에 나를 끼워주셔서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불같이 시험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생각했고 내가 그래도 99% 순도까지는 아니래도 한 70% 순도는 될까 생각했대요.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스가랴 14장의 1절에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고 성읍이 함락되면은 건너뛰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가서 열국을 치시는 것만 받아들이고 싶었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말방울에까지 성결이라 기록되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그래서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거룩을 이루며 생활 속에서 내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아침에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면서 큐티하면서 기도를 쫙 해서 보냈답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예전 같으면은 그날 과목 요약 정리해줘야 될 텐데 우리가 큐티하자, 기도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작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자. 그러면서 보냈는데 글쎄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차하고 가다가 부딪혔는데 그냥 그 경찰이 왔으니까 엄마 오라고 별일은 아니라고. 그 다음부터 집사님이 이성을 잃었어요. 그 목장 예배에서 아이가 전화했으니까 별일은 없을 거예요. 침착하세요. 그러는데 하나도 들리지도 아니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차가 막히는데 신경질이 나고 도착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넘어진 아이 부분의 옷이 엉망이었는데 경찰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화가 나고 저 운전자 편이야 이래가면서 그냥 그러면서 또 그 운전자가 하나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또 화가 났고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차에 부딪혀서 옷이 저 지경이 됐으면 얼마나 놀랐을 텐데 부러지지 않았어도 분명 어딘가 이상이 있을 거야. 그리고 당장 앞에 정형외과로 가가지고 접수하고 사진을 찍어보려고 그러는데 또 정형외과 의사가 오늘은 그냥 가고 아픈 데가 있으면 나중에 오라고 너무나 또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는데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어딘가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답니다. 또 아니 저 사람이 내 아들을 쳤는데 내가 목장 예배도 다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뛰어왔는데 아니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들이대면서 이러면 되는 거야? 운전자가 말이지 당신이 이만큼 잘못했다고 이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전부 다 가라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났지만은 우리 아들은 어떡하나 그러고 왔대요. 그랬는데 집에 와가지고 이제 씩씩거리고 있는데 유일하게 교회 나가지 않는 언니가 이런 얘기를 듣더니 이러더래요. 그 별일 아닌데 좋게 이야기하지 뭘 그리 흥분했냐? 내가 갑자기 띵했대요. 그런데 집에 온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한테 연락하지 않고 엄마한테 오라 한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자기는 그냥 가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는데
아니 날마다 성경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엄마가 오면 이게 운전자를 잘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날 잘 해결해서 조용히 끝날 것 같아서 내가 엄마를 오라 그랬는데 응? 근데 엄마가 더 하더라. 그러면서 엄마는 또 성경 공부까지 맡아서 인도하냐? 이러면서 엄마 오늘 말씀 뭐였지? 아니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걔가 막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더 띵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하면은 엄마랑 큐티 해줄 테니까 한 번 큐티 할 때마다 내가 돈 달라는 대로 줄게. 그래가지고 돈 주면서 큐티 시킨 아이인데 이 아이가 지금 이 엄마를 지금 돈은 잘 준 것 같네요. 네. 아니 말방울에까지 성결이라 기록되어야 하는데 유다의 모든 수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돼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 살아야 한다고 아침 묵상까지 한 내가 운전자, 경찰, 의사에게까지도 내가 원하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를 내고 따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 밑바닥에 보니까 얼마나 아직도 내 자식이 우상으로 남아있는지를 봤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는 교만과 이기심과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 이번에도 어떤 재벌 총수가 그랬더라고요. 아들이 싸웠다고 가가지고 있잖아요. 부하들 직원 데리고 가서 막 두들겨 줬다는 거예요. 이해도 됩니다. 자, 내 아들이 말이지 예일대학까지 댕긴 누가 이 아들을 때리는 거야. 예, 이해가 됩니다. 거기 재벌이 뭘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글쎄 앞으로 큰일 났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은 그렇게 때리면 안 돼요. 그런데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며 내 안에 성전이 지어졌다고 기뻐했는데 생활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정말 불로시험에도 타버리지 않는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참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신 여호와께서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요. 우리는 삶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셔야 돼. 이런 게 힘들어요. 태산 보고는 안 넘어진다니까요. 내 자식이 이런데 내가 어떤 태도로 나오는가 가장 내 신앙의 바로미터인데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최고의 신앙교육이에요. 바람 폈어요? 자녀들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대대손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죽여라 살려라 뭐 이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살았나? 뭘 누구 때문에 살아요? 남편 때문에 사는 거 아니라니까. 구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굴에 기쁨이 있어 봐요. 사람들이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전도하면 되잖아. 내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남편이 바람 피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 근데 내 얼굴이 이렇게 기쁘다. 내가 남편 죽고 그냥 애는 대학교 떨어지고 이제 날마다 얼굴에 좋은 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도하잖아요. 내 얼굴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하나도 슬픈 사람처럼 안 보이니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유다 같은 사람이 있고 이 괴로운 사람이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유다를 허락하신 주님에게 우리에게도 각자 유다를 허락하십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는가?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야 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수준을 높게 봤기 때문에 유다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올려주셨어요. 아들이 동생을 그렇게 주먹으로 얼굴을 쳐서 많은 코피를 쏟고 그 자리에서 눈이 멍이 들고 부어오는데 그냥 이거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이래요. 옆에 있던 남편은 골프채로 아이들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나는 그냥 이 부인이 그냥 큐티를 하니까 문득 내재를 보게 되었대요. 그 큰아이가 동생에게 그렇게 주먹이 바로 올라가는 것은 내가 아들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바람피고 집 나가고 없는 상황에서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집에 오면 잠만 자고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동생을 때려서 집안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냥 아빠한테 가서 살라고 몇 번 집 밖으로 쫓아낸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골프채로 맞았나 보죠. 그러니까 동생을 때릴 때 말려도 말을 듣지 않음. 막 뺨을 때린 적도 있었는데 근데 같이 이제 다시 돌아오시고
지금 같이 잘 사시는데 이 모든 생각이 순간 몰려오면서 나는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와서 그냥 내 잘못이라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는 거야, 아들한테. 그러니까 남편도 따라 들어와서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한 자기 잘못이라고 아들에게 용서를 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바람을 펴도 그렇게 남편한테 내쫓아버리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바람을 펴도 자식은 서로 내가 지키겠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애들이 상처 안 받는 거예요. 야, 저 인간한테 내가 버림받았는데 너는 못 버리겠냐? 이딴 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의 구속사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는 그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내가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찢기심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가서 이걸 나누고 기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조금씩 회복이 돼가지고 대학도 들어갔는데 아직도 그 아들은 정말 그 말을 하지도 아니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내 죄를 많이 보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이거 회복되리라고 생각을 한다고.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번 주는 장애우 주일이에요. 팔 없는 천사로 알려진 스웨덴 가수 레나 마리아 얘기를 아실 거예요. 1968년에 태어났는데 양팔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도 한쪽이 반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쓸 수 있는 거 오른쪽 발밖에 없어요. 오른쪽 발가락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이 부모가 딱 태어난 다음에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식구들에게 레나 마리아 탄생을 알리기 전에 딱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감당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는 알렸다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그 후로 주님의 대단한 격려와 관심으로 태어난 후에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 부모의 헌신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3살 때부터 수영을 하고 발가락밖에 없는데 십자수를 놓고 요리, 운전, 피아노, 성가대지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얼마든지 꽃다발을 줘도 목으로 받고 발가락으로 그림 다 그리고 발가락으로 화장하는 것도 나왔더라. 얼마나 화장도 이쁘게 했는지.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4개를 땄어요. 동메달 하나 땄어요. 개막 축제에서 축가 불렀어요.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온 전 세계에 공연을 합니다. 정말 무서운 거는요. 육적인 불구자가 아니고 영적인 불구자인 거예요. 2다리 2손 머리 다 멀쩡하고 학교 갔는데 너무 지가 남을 위해서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얘는 장애인 선교센터를 지금 짓는다 그러잖아. 설립할 예정이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늘 곁을 지켜주신 하나님이고 가족과 친구랍니다. 자기는 자신이 무언가를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장애인이 아니래.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래. 누구나 문제없이 인생을 살 수는 없는데 인간으로서의 풍요로움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 저는 레나 마리아가 온 가족과 더불어 주님의 몸과 피를 그 상황에서 이제 받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능력의 새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레나 마리아는 온 가족의 풍요를 가져다 주었는데 이 아이가 하버드당 나오면 사람들이 온 가족이 교만해지지만 온 가족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지금은 유명해졌지만 언제나 겸손하고 이 팔이 없는데 의족도 안 했어요. 나올 때 팔이 그냥 소매만 덜렁덜렁 달린 짧은 팔을 입고 나오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거기다 결혼까지 했어. 너무나 멋있는 사람하고 결혼까지. 레나 마리아가 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2손 2발 있으면서 그렇게 유다처럼 있잖아요.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만 하니까. 결국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한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저는 정말 레나 마리아가 얼마나 그 가족의 축복의 통로였는가. 가족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축복의 통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잘 받아 먹으려면
유월절을 예배하되 구원의 확신, 구원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집도 내놓고 정말 잡수실 것도 내놓고 그래서 대대손손 구원이 기념되는 이런 가족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맨날 받지 않고 팔아먹는 자가 있고 예배가 밥 먹여주냐 이러면서 방해하는 자가 바로 내 옆에 유다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그래도 놀라지 말라고요. 조승희를 사랑하는 미국 국민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 다 사랑하자고. 내 옆에 유다를 다 사랑하자고.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가족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사람은 우리 가족의 축복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자녀들이 나를 존경하는 최고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대신은 이 주님의 몸을 먹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구원이라고 합니다. 남편도 따로 애통, 아내도 따로 애통, 우리의 모든 것을 갖춘 모든 식구들이 애통하지 않아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능력을 보고 절대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은 우리 식구들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참으로 애통할 때에 모든 사건이 아무것도 애통할 일이 없을 때 애통할 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질 것입니다. 이제 참으로 우리는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주님께서 가시는 것이 성전을 짓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참으로 주님의 성찬에 그러므로 날마다 나를 외치기신 주님의 먹고 마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몸과 피를 날마다 기념하고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장애우주를 특히 지나면서 우리가 서로가 무시하고 무시받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양팔이 없어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큰 능력을 보이고 있는 레나 마리아를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영혼의 불구자 영혼의 장애우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을 잘 받아먹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잘 받아먹고 마시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날마다 기념을 해야 되겠는데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구원을 기념할 만한 장소도 없고 잡수실 것을 공개할 만한 힘도 없습니다. 힘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드릴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 묻기를 원하고 시키신 대로 행해서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한 아무개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이 다 믿었다고 할지라도 눈물로 장소를 내어놓으며 잡수실 것을 공개했을 때 이 집이 2000년 역사의 가장 아버지 하나님 가족 구원의 공동체가 여기서부터 출발된 거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집도 아닌 이름 없는 이 아무개 집안을 기억하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나눔을 주여 기억하셔서 우리 가족들이 수천 대의 예수님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결코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방해하는 사람이 유다같이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은 30도 안 되는 것으로 주님을 팔았지만은 우리는 참으로 발바닥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부모 형제가 있고 상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무시받습니까? 나를 참으로 멸시합니까? 주님 유다도 있었는데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배반하고 호시탐탐 교회를 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고 이래저래 핍박하는 이 유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그게 남도 아닌 내 자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내 자녀로 내 아들로 딸로 내 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유다라서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구원은 따로따로 개인 구원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각각 개인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식구들 때문에 내 환경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배반한 나의 유다를 위하여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먹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볼 모든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6월절에 이 명절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족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구원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오늘 이 중간에 유다가 있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묵상하고 먹고 마시면서 어떤 사람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의 구원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받아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온몸을 주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돈과 아버지 하나님 부분적인 하나님을 알고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며 온몸을 주시는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